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사기를 봤죠. 이번 주도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리이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주시되 내가 너를 보낼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와 함께하니 내가 네게 하사는 죄를 사자를 치느니라. 아멘.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기드온은 사사죠. 지난주에 제가 잠깐 사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복습해 볼게요. 사사가 누구죠? 리더. 그렇죠. 리더고 역할은 재판관의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아니에요. 또 하나는 그렇지. 역시 관록이 있어요. 한봉영 제가 맞췄어요. 전쟁을 수행하는 이 장수의 역할을 했습니다. 두 가지 역할입니다. 장군의 역할과 그 다음에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때마다 리더를 세워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외적의 손에서 해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사사로 발탁되기 전에 사사였던 사람은 이 드보라라는 여자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여리더죠. 그리고 파워풀하면서도 또 자애심도 갖춘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드보라가 활약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죽자 이스라엘은 타락해요. 사사기를 여러분 잘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 사이클이 반복돼서 여러 번 보여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막 타락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외적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는 외적의 손에 붙여져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막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적의 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뭐 하겠어요? 울부짖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때 사사를 보내셔요. 그럼 사사가 와가지고 외적을 몰아내요. 그럼 이스라엘이 다시 평안합니다. 거기서 엔딩이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죠? 또 타락합니다. 또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고 그래가지고 또 타락해요.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해요. 그럼 또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외적들을 또 보내세요. 그럼 또 고난을 겪죠. 그러다가 또 눈물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사사를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엔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타락해요. 그럼 또 울부짖습니다.
아니 외적을 보냅니다. 그래서 외적에 의해 가지고 고난을 겪다가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면 또 사사를 보내세요. 이게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세요.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민족적 개념을 개인으로 바꿔보세요. 우리도 똑같죠? 어려움이 와가지고 울부짖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또 회복이 돼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참 좋잖아요. 계속적으로 이제는 영적으로 이제 업된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면 좋은데 또 우리는 자기 멋대로 또 살게 되죠. 그러면 또 어려움이 또 찾아오죠. 그럼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은 진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잘못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또 감동받는 게 우리 하나님은 속고도 도와주신다는 거. 맞죠? 하나님이 계속 속는 거잖아. 다시 얘기하면. 얘네를 회복시켜주면 얘네가 계속 자라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근데도 또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타락하고. 또 회개 기도하면 또 도와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속고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사사기의 패턴이자 사사기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보라가 활약할 이 40년 동안은 또 평안합니다. 근데 드보라가 죽자 이스라엘은 또 타락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또 고난을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미디안이란 나라가 쳐들어오게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7년 동안 괴롭힙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또 사사를 보내주십시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 사사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성경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름의 뜻. 우리 문화권 속에서도 이름의 뜻은 중요하죠. 이 동양 문화권, 유교 문화권 속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름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성경을 읽다가 예를 들면 야고보, 베드로, 성경에 이름 인물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 이름이 나오면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이름의 뜻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면은 참 좋아요. 그럼 그 성경의 인물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본문, 이거 제가 원고에 전혀 없는 내용인데 그냥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냥 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성경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 있다 보니까 같은 이름인데 중복이 돼서 이 발음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발음과 헬라식 발음이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같은 사람, 같은 뜻인데, 같은 김성중인데, 미국 사람들이 나를 발음할 때는 김성중이라고 안 하겠죠? 김성중?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발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김성중인데, 그걸 여러분이 간파하면은 성경이 굉장히 재밌고 쉬워져요. 다양한 이름이 나오지만 중복되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신약에서 야고보라고 아시죠? 야고보.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하잖아요. 야고보가 구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50%인데도 그걸 틀리냐? 야고보는 신약에만 나옵니다. 좀 신기하잖아. 왜 신약에만 나오지? 그럼 여러분 신약은 무슨 언어로 쓰여졌죠?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럼 야고보는 헬라식 이름의 발음이라는 거예요. 헬라식 발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는 히브리식 발음이 있겠죠. 야고보의 히브리식 발음이 뭐예요? 야곱이요. 야곱.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그 이름과 신약에 나오는 야고보야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 헬라식 발음은 예수예요. 예수. 근데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우리 알죠. 그게 같아요. 예수님과 여호수아와 그 이름이 사실은 같은 이름, 같은 김성중인 거 같은 거예요. 김성중 발음만 다른. 미국 사람이 발음하는 거, 한국 사람이 발음하는 거 그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같은 이름인데 발음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히브리식 발음, 헬라식 발음. 그거를 찾으면은 되게 재밌어져요.
나만 재밌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서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기드온. 나무 자르는 사람이에요. 나무 자르는 사람. 그렇죠? 미국도 미국 사람 이름 중에서도 직업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뭐 스미스가 쓰면은 대장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직업이 이름의 뜻인 경우들이 있죠. 기드온은 직업이요, 직업. 나무 자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서 느껴지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그 집안이 대대로 나무 자르는 일을 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해 보면 평범함입니다. 평범함. 성경시대 때 나무 자르는 사람은 정말 산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사람. 사회적으로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 뭐 인정받는 직업도 아닌 그냥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아비에셀의 사람으로 요아스의 또 가장 어린 아들이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이 포커스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그냥 쓰여지지 않았어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 이것도 작은 지파예요. 근데 아비에셀, 그것도 작은 그 지파 아래에 있던 가문이에요. 그 중에서 요아스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그것도 어린 아들이에요. 나이 많은 첫째가 아니라 가장 어린 아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택했을까? 기왕이면 큰 지파에 있는 사람, 혹은 좀 유력한 가문, 기왕이면 조금 더 잘 나가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기왕이면 첫째 아들, 그런 사람 택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리만큼 소위 말해서 좀 못 나가는 사람, 안 나가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조금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냈고 무려 40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기드온의 행적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와요. 시편 83편 9절에 보면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라고 기록하면서 기드온의 업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에서 행하신 것, 미디안인을 하나님이 기드온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그 역사를 언급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미디안의 날, 미디안이 망하는 날을 뜻해요. 누구에 의해서 망했죠? 기드온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 업적을 다시 한번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 기드온도 당당하게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도 특히 업적이 뛰어났고 큰 일을 감당했던 큰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미션을 받는 장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특히 이제 연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는지를 잘 연구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모세에 대해서 저는 연구를 해서 뭐 책을 내기도 했지만 저는 그 소명 장면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소명.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어떻게 부르시는가, 왜 부르시는가, 저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이제 분석을 하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럼 놀랍게도 많이 중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지 인재 발탁 기준이 분명히 있으시더라고요. 그걸 저는 발견할 수 있어요. 다음에도 제가 다른 사람의 소명 장면을 제가 설교하겠지만 오늘은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나도 기드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왜 중요한지? 나도 기드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재 발탁 기준은 똑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그러면
성경 시대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렇게 해서 택했고 이런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택했다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똑같은 동일한 기준에 의거해서 부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선택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뭐 임원단들에게 혹은 이제 미래 임원 될 사람들에게 그래 입 다물고 열심히 해라 그런 의미로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드온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미션을 받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기드온이 되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를 쫑긋 열고 눈을 크게 열고 옆 사람과 잡담하지 말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라는 지역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키워드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성경에서 이 상수리 나무는 안 좋습니다. 굉장한 네거티브 미닝을 가지고 있는 게 상수리 나무예요. 왜일까요? 왜 부정적일까요? 나무인데, 나무의 종류인데 왜 그게 부정적일까요? 이 상수리 나무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라고 나온 건 100% 나쁜 의미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보면 상수리 나무가 언급이 많이 되거든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 행음하였더라. 상수리 나무에서 너네는 지나다녔더라. 그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럼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상수리 나무 옆에 지나다니는 게 뭐가 잘못이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해하셨죠? 상수리 나무 왜 하나님이 싫어하셨냐면 그 나무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당시에 가짜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매혹적으로 빨려 들어갔던 그런 가짜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만드는 데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수리 나무를 그렇게 싫어하시고 상징적인 의미로 우상 숭배를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는 안 좋아요. 아세라 신상을 이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안타깝게 이 상수리 나무를 신성시 여기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그의 이름을 요아스인데 그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예요. 이 나무는 나무일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영적인 파워도 없어요. 그저 하나의 나무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디에 앉아버렸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앉은 게 아니라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 기드온아 이게 신성에게 보이냐? 이건 나무일 뿐이야. 너넨 이 가짜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어. 이게 나무야 그냥. 이게 너네한테 아무 의미도 없어. 그런 상징적 행동으로 천사가 나무에 그냥 앉아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다면 그리고 그 천사가 아니고 일반인이었다면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니 저렇게 신성한 상수리 나무 안에 앉아? 저 나쁜 놈이네 쟤 끌어내. 그리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 당시. 근데 천사가 그렇게 딱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 힘도 없어. 이건 가짜야. 가짜 신이야.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더 재밌는 것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상수리 나무에 앉았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오늘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하고 있었어요? 보세요. 타작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한 의미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을까요? 밀을 어디다 타작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까? 여러분 원래 밀 타작은 마당이나 넓은 들판에서 이 마차나 타작용 마차가 있었어요. 이 기계 같은 거죠. 그리고 황소의 발굽을 이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밀의 그 껍질을 다 깠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좁은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즙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밀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하나하나 까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만약에 넓은 마당에서 밀을 다 깔고 하나하나 깔았다면 혹은 말발굽을 지나다니면서 그 밀을 다 껍데기를 깠다면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미디안의 관리들이 보고 있어요. 저놈 봐라.
밀을 저렇게 추수해서 밀 알을 까고 있네. 내가 이거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뺏어왔다는 거예요. 수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는 그 수탈이 걱정돼서 밀 깐 거를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까봐 무서워서 좁은 포도주틀에서 쪼그려 앉아서 밀 하나하나를 까고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거 왜 기록했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당당합니까? 아니면 이 설교에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쪼다 같습니까? 그렇지? 이게 얼마나 창피해. 미디안 사람 올까봐 막 포도주틀에서 뭐 조용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깜짝 놀라게 나타난 거야. 가장 창피한 장면에서. 얼마나 창피해요, 사실. 남자답게 멋있게 나가가지고 야, 미디안 놈들아 와라. 나는 그냥 밀 하겠다. 내 양식이니까. 이게 아니라 숨어 들어가서 뺏길까봐 몰래 하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너무 재밌죠? 여러분, 성경 재밌어요. 내용만 알면 재밌어요.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뭔 내용이야? 밀을 뭐 포도주틀에서 타작해. 그게 아무 의미도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요 하나하나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것을 여러분 재구성하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재구성 다시 해보면. 그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어요.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창피한 장면이에요. 아주 비참한 장면이에요. 창피한 그 모습으로 밀을 까고 있을 때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짠짠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상상이 됩니까? 갑자기 그 어두운 구석에서 밀을 까고 있는데 뒤에서 문이 열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광채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기드온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기절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그렇죠. 이게 놀랍습니다. 여기 여러분 별표하십시오. 왕별표. 큰 용사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난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재밌어요. 지금 창피해서 진짜 쪼다같이 이러고 앉아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제일 먼저 기드온아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큰 용사, 이것도 제가 이제 분석해 드릴게요. 히브리어로 기포르 에하일이라는, 에하일, 이 발음이 그래요. 그런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 하면은 능력 있는 용사라는 뜻이에요. 능력 있는, 능력이 들어와요. 룻기 2장 1절에 이 단어가 또 나오거든요. 유력한 자라고 성경은 언급되어 있는 그 단어입니다. 보아스에게 해당했던 말이죠. 유력한 자. 재산과 덕망, 그 다음에 모든 세력을 겸비한 사람, 그게 바로 유력한 자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큰 용사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 단어는 물리적인 힘과 돈과 덕망과 한마디로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 기드온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맞아요? 아무것도 안 갖춘 사람입니다. 오히려 창피한 사람이죠. 없어요.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너는 모든 능력을 갖춘 자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는 모든 능력을 다 갖춘 자다. 모든 돈과 덕망과 그 다음에 모든 능력, 맨날 4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지식과 그 다음 맨날 우등상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춘 자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멘이라고 하겠죠? 윤영이처럼? 자,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 13절 보세요. 기드온은 황당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천사예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한마디로 답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기도는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질문의 의도, 부름의 의도를 잘 몰랐다는 뜻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 나타나서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기드온은 그 말씀이 자신에게 해당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말한 너는 큰 용사라 했을 때 그 너를 그냥 이스라엘 전체 민족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민족적인 얘기를 13절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사야 했을 때 그래도 이 기드온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이게 뭐 천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거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큰 용사를 자신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따지듯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요, 천사님, 우리 민족이 큰 용사라면 우리 민족이 잘 나가야 되는데 왜 지금 미디안의 손에서 고난받습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얘기한 건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 사람은 이해한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향하여라고 나옵니다. 기드온 한 사람을 향하여 다시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큰 용사는 바로 너 기드온 하나다. 그것을 재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적임자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자기 현실을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거는요, 객관적인 현실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 배경도 안 좋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객관적인 현실이 맞아요. 기드온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저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확신 있는 말을 전해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재 발탁 기준이 무엇이냐? 큰 자냐? 빽 있는 자냐? 명문대 나온 사람이냐? 돈 있는 자냐? 외모 좋은 사람이냐?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안 뽑습니다. 물론 뽑으실 수도 있어요. 그건 뒤에 얘기할게요. 뽑기도 해요. 혹시 지금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좀 가진 자예요. 자기가 외모가 연예인 같다든가, 나는 맞은 걸 가졌는데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 지금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야. 자, 근데요, 여기 본문의 그 순수한 장면으로, 이 본문 자체로 보면 하나님은 가진 자를 안 쓰셨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하는, 나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기드온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기드온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여러분 아시죠? 사울은요, 겁이 많고 소심해서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세울 때 어디 있었어요? 진 보따리에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사울을 택하실 때 사울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왕이죠? 기름 부어주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무서워가지고 진 보따리에 숨어 있었어요. 사무엘이 언제 나타날까 두려워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신다. 두 번째 왕 다윗은 어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왕의 자격을 갖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혀 안 그래요.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을 택하러 갔을 때 그 장면에 있었어요? 다윗이?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때 있었어요? 다윗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그거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의 생각으로는 저 다윗은 전혀 사무엘이 와가지고 얘기도 안 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목장으로 내보낸 거예요. 너는 양이나 쳐라. 사무엘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하는데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사무엘이 말도 안 걸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은 아예 그 아들의 모임에 끼지도 못하고 그냥 아버지가 그냥 목장에 보내버려요. 양이나 치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택하셨어요. 인간이 봤을 때는, 심지어 아버지가 봤을 때 저놈은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재 발탁 기준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신기해서 고린도 전서 1장 26절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있는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적용하시기 바라요. 딴 사람 얘기로 치부하지 말고 성경의 인물로 한정짓지 말고 나의 삶에 꼭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말해 있는 자는 억울하잖아요. 가진 거 많은 사람은 솔직히 억울하다고. 안 그래요?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 있어요. 오 가졌구나. 그래 가진 사람은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상징적인 의미로 될 수도 있지만 왜 하나님이 굳이 이런 사람을 택하실까요?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로 왜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이 없는 사람은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 뭐 학벌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의지할 게 없는 사람 누구만 의지하겠습니까? 답은 하나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재 발탁 기준, 하나님의 인재 발탁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가진 것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서 큰 성과를 냈어요. 그럼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난 정말 재능도 없고 IQ도 떨어지고 돈도 없는데 뭔가 돼버렸어. 진짜 잘 된 거야. 그럼 내 입술에서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맞잖아요. 근데 내가 돈도 많아. 막 다 가졌어. IQ가 300이야. 350이고 막 초능력 쏘고 뭐 또 배 만지면 너 배가 나갈 거야 뭐 그런 이상한 애 있었죠. 뭐 그런 것처럼 뭐 초능력을 쓰고 뭐 300이야. 예전에 대통령 후보 나왔던 이상한 사람 허경영 그런 사람처럼 막 에너지가 막 나간다고 하고 실제로 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면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내 능력 갖고 했다고 이러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겠어요? 돈 1000억 가진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백할까요?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억짜리 집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까요? 자기 돈 갖고 했다고 하겠죠. 내 돈 갖고 했어요. 이렇게 고백하겠죠. IQ 200인 사람이 시험 잘 봤어요. 그럼 내 IQ 갖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지.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부흥의 때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관점으로 봐서도 기독교 부흥의 때가 있었어요. 뭐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그 다음에 40년, 50년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가장 크게 부흥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쓰임받았던 영적인 거장 목사님들을 보면 제가 분석을 해보면 감히 분석해보면 너무나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심지어 학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외모도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사님들, 그 영적인 거장들을 쓰셔서 우리나라의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목사님 괜찮은 사람 참 많습니다. 뭐 명문대 나온 사람 숱하게 많습니다. 박사학위 가진 목사님 숱하게 맞아요. 정말 많습니다. 잘 나가는 목사님, 외적으로도 괜찮은 연예인 같은 목사님 참 많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더 좋아졌는데 상태는. 목회자들의 객관적인 상태는 세상적인 기준은 엄청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약할까요?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1세대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그 분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한국교회가 그때 엄청 부흥기를 겪었는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 이게 답입니다. 아주 심플하지만 이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은 누굴 찾아요? 그래도 하나님 찾죠. 그래, 힘들어서 눈물 지을 때 난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시험에 떨어지고 돈 날라가고 사업 망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그때 파워가 생겨요. 그때 회복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찬양 중에 그게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내가 가장 약했을 때, 그래서 눈물 지을 때, 그래서 땅바닥 치면서 기도할 때, 그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안 의지해요. 우리는 말로도 의지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안 찾고. 여러분,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 안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찔리겠지만 하나님 여러분 안 찾는 사람 있죠? 그 의지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 반증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의지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나 도저히 내 실력 의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가졌으니까, 못 가졌으니까 하나님, 모든 것 가지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가장 약했을 때, 나 아무것도 없어요 할 때, 하나님밖에 진짜 잡을 줄이 없습니다. 그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우리는 좀 불안하잖아요. 기왕이면 좀 기적이 일어날 거면 지금 일어나고, 기왕이면은 조금 내가 에너지가 있을 때 요때 기도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포기할 직전에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인간 능력의 종착점이 하나님 능력의 시작점입니다. 갑자기 좀 떠오른 말인데 내가 만든 말 즉석에서 우리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해서 모든 걸 놨을 때 그때 하나님 능력의 시작점이 돼요.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의지할 거 한 개도 없어요. 그 포기할 그 지점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타이밍. 여러분 어려움 겪어보신 분들은 알죠?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기도하다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안 되니까 교회 떠나는 사람도 좀 많이 봐요. 왜 안 됩니까? 이 고난 속에서 왜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는 완전히 우리가 이제 포기할 그 직전에 하나님 진짜 제가 뱉기 듭니다. 저 아무것도 진짜 없어요. 털어도 나올 거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이때 일하신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일하실 때. 우린 억울하지만 좀 답답하지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 어쩌겠어요.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나만 의지해라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 의지해. 넌 의지할 거 오직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난 일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항상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일게요. 그러면 반대로 가진 거 많은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시냐? 객관적으로 많이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정말 학벌 좋은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 몇 번 얘기해 줬는데 여기 신앙 좀 좋고 대학생 때 사역 많이 하고 청년 사역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때 명저로 꼽히는 책이 내려놓음. 이영규 선교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럼 대단하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 나오고 그다음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하시고 그런데 몽골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선교하러 그쪽에 가보니까 그런 사람 숱하게 많더라고요. 전 충격받았어요. 그분만이 그 많은 중에서 탁 튄 거지. 인도네시아 한 나라에서 사역을 했지만 그곳에서도요 진짜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정말 최고의 학벌과 최고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로 온 사람들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전 충격받았어요. 와, 이 사람들 한국 가면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왔구나. 저는 놀랐습니다. 저랑 친하게 교제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한국에서 제일 좋은 데 나오고 미국에서도 그분도 동일하게 제일 좋은 데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미국 변호사와 한국 변호사 두 개를 갖고 계세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왔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용규 선교사님만 책 잘 써서 그분만 딱 약간 이렇게 높임을 받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지만 안 알려진 그런 대단한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진 사람도 많이 쓰십니다. 바울은 어때요? 바울 모든 거 가졌잖아요. 바울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뭐 가졌다고 무조건 안 쓰시고 안 가졌다고 무조건 그 사람 쓰시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 상태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없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그 사람 택하십니까? 아니에요. 없다고 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도 하나님 의지 안 하는 사람 참 많아요. 나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안 의지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 사람 택할까요? 전혀 안 택하시죠. 그럼 반대로 가진 거 많아요. 학벌도 좋고 돈도 집안에 많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택함 받으면 자기 물질을 가지고 엄청 더 큰 일을 할 수 있죠. 돈 많은 사람, 근데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면 그 사람은요,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해요. 자신이 가진 그 많은 돈으로 그걸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그 목적을 위해 자신의 돈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쓰게 돼요. 그러면 가지지 못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근데 왜 굳이 없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가진 거 너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쉽고 어렵고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난 가진 게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만 계속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나는 가진 게 많다고 혹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객관적으로 제가 봐도 나는 여러분의 프로필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가진 거 많은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신의 가진 거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걸 사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럼 그 사람 쓰세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의지하냐 아니냐의 차이. 내 마음은 항상 겸손. 겸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뭐 자랑하지 않는 거? 그거 겸손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작은 의미의 겸손이에요. 믿지 않는 자도 얘기하는 겸손의 의미예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의 의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그게 겸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이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요.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일할 수 없고 하나님만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일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택하십니다. 우리 겸손한 상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모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저는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한 3년 후, 4년 후, 5년 후면 여기 다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아무도 여기 있는 사람, 남은 사람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근데요,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 뭐 나중에 살아있을 때 다 함께 모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혹 못하더라도 주님 나라 가서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 함께 모여있는 이 시간을 생각하며 이 은혜 받았던 시간을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이 이러이러이 살았다는 고백을 하늘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오늘 이제 임원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그리고 임원의 자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겸손함만 유지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의 조건이에요. 잘합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